또 복된 9월 한 달을 보내고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여의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한 도시에 조각가 리지푸스가 만든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발밑에 날렵한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머리카락이 없는 이 대머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동상이었습니다. 이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내 이름은 시간이라 하오. 왜 발밑에 날개를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앞머리는 왜 그토록 풍성한가? 내가 다가갈 때 누구라도 붙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그렇다면 뒷머리는 왜 머리카락이 없는가? 내가 떠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붙들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격언 가운데는 시간은 그 앞머리로 잡아당겨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 살아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지난 날들을 한번 쓱 돌아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참 오랜 시간들 같지만 돌아보니 잠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난 날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도 시편 90편에 보면 그런 시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에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라는 질문이, 또 이 질문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너는 너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우리는 앞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습은 맏아들에게 상속권, 축복권이 다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비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로 돌아가야 할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집을 떠나야 됐고, 그의 가장 소중했던 시간 속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속이고 쟁취하던 이 야곱의 삶, 그 후반기를 또 돌아보면요, 속는 인생으로 그렇게 그의 삶이 또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애지중지했던 라헬, 자기 두 번째 얻은 부인이죠. 라헬로부터 얻은 그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며칠 밤을 울며 슬퍼했던 야곱입니다. 멀쩡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0년 눈물로 아픈 가슴을 쓸고 살았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것처럼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받고 그렇게 슬픈 인생을, 아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던 거지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으로부터도 속았습니다. 속이는 인생에서 속는 인생으로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의 수모를 보아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살인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맏아들 루벤이 서물을 간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너지는 가정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도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씁쓸하고 고독한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2해 흉년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70명의 가족들, 식속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그 왕 바로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지요. 바로 왕 앞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마 야곱의 얼굴에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니 그 얼굴이 참 많이 험했을 겁니다. 인생의 자국이 얼굴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대답이 이어지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고백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너의 나이가 얼마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던진 질문인데 주님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 뭘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 너의 남은 인생은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그 질문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아니, 잘 살았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 힘들게 사셨으니 그런 말 할만 하지요. 편안하게 산다고 편안하게 사라집니까? 남은 날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남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너의 나이가 얼마냐? 몇 년 동안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정말 무언가 자신 있게 그나마라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지난 날에 대한 질문입니다. 땀 흘려 살아왔던 그 삶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 지난 날 야곱처럼 상처뿐이고 아픔과 슬픔의 연속은 아니었습니까? 가난과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이별의 그 아픔들, 치열한 싸움들, 험한 세월은 아니었습니까?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는 없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이고 죄로 얼룩진 흔적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의 보듬음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다함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많은 세월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부부간에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빚을 많이 졌다는 고백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삶이었다. 그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 나이 앞에 참 실감나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 나이값 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은혜 갚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아닙니까?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바로 그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 나에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또한 우리 자신이 시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사실 돌아보니 내 것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열심과 수고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 반추해 보면 이룬 것보다 못 이룬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주인이 내 것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돌아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길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 그 걸음이 나의 지난 날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시간이 정말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과 만나서 안식하라고 그런 시간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일회가 없는 날은 완성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별도로 구별되어 있지 않는 인생이라면 허무한 인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수, 사탄의 수, 미완성의 수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6은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이지요. 7이 되어야 완전수가 되는데 6으로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가 아닌 땅의 수로 끝나버리고 많은 숫자가 666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삽니다. 땀 흘리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회가 없는 날, 7일째가 없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면 이날은 666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미완성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해 주신 시간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미완성의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하는 질문,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완성된 삶을 살았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만족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닌지 이 시간 진중하게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또 이 질문에는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때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땅에 있기에 질문되어지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생명이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네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리 말했습니다.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참 지난날 돌아보니까 참 그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세월이 어찌 그리 빠른지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아이 셋을 결혼시켰다니까 도대체 몇 살인데 아이를 다 결혼시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어리게 보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참 지나놓고 보니까 잠깐이더라. 잠시더라. 금방이더라. 60이 금방입니다. 70이 금방입니다. 80이 금방입니다. 오래 산 것 같아요? 돌아보니 잠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 우리에게 끝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 그런 참 지혜로운 시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으랬더니 백발이 쥐먼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맞는 말이지요. 우리 시간의 경랑 속에서 예견치 않았던 늙음이, 질병이, 실패가 문득 내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인생이지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지금 건강합니까? 건강도 잠깐입니다. 지금 청춘입니까? 청춘도 잠깐입니다. 많은 것 가졌지만 그 소유도 잠깐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군가가 대신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런 말을 했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많은 분이 여기에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 앞에 영혼에 잇대어 사는 영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이 바로의 질문을 저는 또 영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또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입니까? 육신의 나이 말고 영적인 나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는지 묻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묻는 겁니다. 인생은 오래 살았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보면 아직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탄생하지 않은 미숙아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났는지, 영생을 가졌는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짐승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은 아는데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영적인 나이를 물으면 나는 아직도 갓난아기 같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는 일이 서툽니다. 미숙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직분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성숙의 나이, 여기에 대해서 내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어쩌면 이걸 교회 다닌 세월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런데 아직 그 수준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장년들도 있지요. 그분들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누구든지 포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놓아도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의 나이는 어느 수준인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 나 스스로에게 꼭 해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입니까? 사랑하는 남산의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제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남은 날이 얼마쯤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어떻게 살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남은 세월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사해 보았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면서도 긴급한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TV 보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전화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매달립니다. 해결점이 없는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인생을 실패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더라는 겁니다. 건강, 예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도력을 개발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윗사람 아랫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신앙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상처 입으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갈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며
투자하며 살았던 땅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 다 배설물 같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몸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능입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보니 설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들 부지런히 달려오기는 했는데 남은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급한 것들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너무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에 소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땅의 것을 얻느라 하늘 상급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공 때문에 가까운 친척,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때문에 교회와 천국을 상실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땀 흘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지금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겁니다. 이제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도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666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허망한 인생 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알곡 같은 인생, 7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 봅시다. 소그룹 샘터 모임에 참석해서 믿음의 진보를 세워갑시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 주는 말이나 행동에서 이제는 좀 곱게 다듬어 갑시다.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갑시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이 값하면서 살아갑시다. 나이만 들어 그리 살지 못하면 나이 값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날,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정말 나이 값하면서 삽시다. 젊은이는 젊은이로서의 인생의 값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도대체 네 나이가 얼마냐? 아직 나에게 남은 시간 있음을 감사하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너 어떻게 살았었니? 라고 물을 때에 주님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말에 충격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잘 살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남산은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의 야곱을 향한 질문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질문입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제 남은 날로 어떻게 살려고 작정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은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삶이 될지 우리가 진중하게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기도의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